자, 우리 성경 말씀 본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아까 일부 예배 때는 75세라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65세부터 주더니 금년에는 틀렸네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받아야 될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줄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라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와 또 신명기 또 예언서에 보면 습관처럼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정적 순간을 지칭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결정적 순간이 수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살피면, 이게 결정적 순간일 수 있겠다 하는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상상할 수 없는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결정적 순간.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알 수 있는 지혜나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정적 순간. 그 결정적 순간이 평범하던 사람에게 별이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초야에 묻혀서 살아가던 사람에게 혜성같이 등장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연습과 훈련 속에서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을 다른 말로 진실의 순간이라고도 합니다. 진실의 순간. 1987년 36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사장으로 컨택이 된 얀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36살이라면 정말 젊은 나이죠. 근데 그 나이에
3개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항공사의 사장으로 얀 칼슨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을 한 권 씁니다. 결정적 순간의 15초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얀 칼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에 1년 동안 탑승객이 약 1,000만 명이 탑승을 하게 되는데, 탑승객이 비행기에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평균 5번 승무원과 만나게 된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탑승할 때 승무원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또 이제 자리를 잘 못 찾으면 번호표를 보고 탑승권에 있는 대로 자리를 안내해 주겠죠. 그리고 음료수도 드리고 기내식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릴 때 탑승객을 안내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5번을 승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승객들과 만나는 시간이 평균 약 15초. 자, 1,000만 명의 탑승객이 있다면 한 사람이 평균 5번을 접한다면 5,000번 승무원과 탑승객이 만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승무원이 탑승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탑승객이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다시 탈 수 있고 영원히 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초의 결정적 순간이 회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 하는 의미의 책입니다. 이 책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고객들을 응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의 15초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고객이 들어갔는데 자기 전화 통화하느라고 쳐다도 안 봐요. 옷을 고르러 들어갔는데 자기 할 일 하느라고 승객이 들어와서 옷을 보는데도, 고객이 와서 보는데도 응대를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나가시겠죠? 그러면 고객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소문난 맛집이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내 일만 본다면 그 식당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2번 다시 가지 않습니다. 15초 결정적 순간.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스페인입니다. 투사들이 투와 이게 다투죠. 빨간 망토를 들이밀면 소가 성난듯이 달려듭니다. 그때 기술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달려오는 소를 노려보고 있다가 투사가 검을 꺼내서 그 짧은 순간에 이 소의 급소를 한 번에 찔러야 됩니다. 만약에 급소를 찌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찌르면 이 소는 성난 채 달려듭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생과 사의 기로에 서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결정적 순간. 이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적 순간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셨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많은 결정적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잠입해 들어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애정어리게 광야를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어디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도 없는, 시체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는 모세와의 이별을, 아픔을, 슬픔을, 아쉬움을 간직한 채 모세와 헤어졌던 그 자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략할지,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입니다. 아시는 대로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파송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정탐꾼 12명의 보고가 둘로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이켜 40년 동안 배회하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군중들은 광야에서 모두 목숨을 잃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2명의 이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잠입해 들여보내면서 돌아오고 난 뒤에 반드시 나에게 보고하도록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여호수아는 2사람을 보내죠. 근데 이미 여리고는 긴장해 있었어요. 사회적 긴장감이 이미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즉시 신고하라고 하는 이 경보가 발령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2명이 여리고성 안으로 평범한 시민인 것처럼 들어갔는데 이미 벌써 정보기관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수색조가 들이닥칩니다. 급한 나머지 기생의 집인 줄도 모르고 잠입해 들어가서 다급한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2사람을 옥상으로 데리고 와서 삼대숲에 숨겨둡니다. 그러자마자 수색조가 들이닥칩니다. 얼마든지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한도 있고요. 너네 집에 낯선 사람 2사람 온 거 이미 알고 와서 내놔. 어디 숨겼어? 여러분,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기생이에요.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당신들이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나갔고 아마 성문을 빠져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는 바람에 감쪽같이 속아서 집을 나갔어요. 성문을 뒤쫓아가서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이미 벌써 여기에 외부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물샐 틈 없이 경계를 서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 나간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2사람을 숨겨두었습니다. 조용할 때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당신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지.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도 우리 집을
손대야 돼. 당신은 나에게 빚진 자야. 그때 두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붉은 줄을 주면서 이 줄을 창문에 매달아. 내가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당신이 비밀을 지킨다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목숨을 담보로 당신 가정을 보호할 거야. 결정적 순간에 기생 라합은 생명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떤 학자는 라합이 기생이었다, 그 기생이라는 단어를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여리고성의 종교적 사제였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라합이 기생으로서의 신분은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을 팔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한다 해도 여리고성이나 이 가나안 접경 지역에서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당한 합법적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기생.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지고 합법적이라고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행태는 성경은 기생이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아마 라합은 기생으로서 또 하나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정보를 수집하고 여리고성을 위해하는 나쁜 정보를 가려내는 정보원으로서의 임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바로 수색조가 들이닥친 것으로 볼 때 아마 누구보다도 여리고성에 움직이는 또 국제적인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서 라합은 매우 깊은 안목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날 밤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괜히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단순하게 매춘부를 일컫는 말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이미 그것은 영적 간음 행위라고 성경은 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 이미 발람에게 속아서 여인들과 집단 매운 행위에 빠졌던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의 영적 그들이 저질렀던 행위와 지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르게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항상 심판하세요. 우상 숭배와 간음은, 음란은 병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전체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록해 놓은 명예의 전당입니다. 근데 거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기생이라는 이름 떼놓을만 하잖아요.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한 여인으로 대해주어도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까지 라합의 불명예스러운 이름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쉬워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가 있는 분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인가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 간 사람 중에 자기의 비전과 꿈이 있어 간 사람도 있지만 꺼내놓기 불편해서 신분 세탁을 위해서 이민 간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묻는 것은 결례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 출신이며 그리고 학교를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묻는 것 또한 불편한 사실입니다. 물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영주권 있습니까? 시민권 있어요? 이거 물어보면 그날부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묻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서 구출받았다면 신분 세탁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라합은 신분 세탁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로 소개가 됩니다. 철저하게 신분이 세탁된 겁니다.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생으로서 라합의 결정적 순간, 진실의 순간, 라합은 정탐꾼을 수색대원에게 내어주어서 체포당하게 함으로 여리고성의 사회적 안전을 지킬 것인가?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므로 여리고성이 망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결정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순간적 진실을 밝히는 걸까요? 사회적 상황인가요? 기생 라합은 사회적 상황을 보면 여리고성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두 정탐꾼을 신고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주목해 본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영역 주권이 성주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대전 세종안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영역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 감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주고받는 대화를 합니다. 라합의 집에 어쩌면 하루에도 여러 명의 남성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몇 명의 남자를 상대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생으로서 라합은 사회적 합법성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성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많은 남성들을 상대하면서 사회적, 국제적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고관대작 있는 사람들이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거기서 정치를 합니다. 고급 정보를 빼내고 기생을 첩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 정적의 정보를 뽑아내서 죽고 사는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기생은
외부 정보에 민감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저 백성들,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에요. 집시만 또 못한,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지도자가 없는 주먹구구식이고 우왕좌왕하는 집단이에요. 우습게 여겼는데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고 건너왔다는 초자연적인 뉴스를 접합니다. 사실이야? 진짜야?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자기를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확인하고 많은 이야기를 접했으리라고 봐져요. 최근에는 요단강 건너편에 군사력으로 막강했던 시온과 두 왕 옥을 멸절시켰다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종족이었습니다. 잔인하고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의 히브리 민족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씨를 말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심히 두려웠다, 간담이 녹았다. 10절 11절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기생라합이에요. 역사적 현실, 간담이 녹는 현실, 절망적 순간, 삶의 모든 의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순간에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토록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 전체가 우리는 여기서 끝장이야, 시온과 옥을 진멸한 것처럼 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진멸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리고 성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생을 찾아오는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탐욕에 젖어 오늘의 쾌락에 내일을 팔아버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선망의 대상이었던 기생 라합이나 품에 한번 안아보자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는데, 사회적 멸망을 초시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 유익과 내 탐욕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한 주간 살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것은 여리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결정적 순간, 진실의 순간,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이 죽음의 현실, 두려운 현실, 멸망당하는 현실 앞에 선 기생 라합은 결정적 순간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나는 아노라. 나는 기생입니다. 여리고에서는 합법적이지만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내가 기생으로서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벽돌 조각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역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의 길을 걸을 것이냐. 기로에서 기생 라합은 결정적 순간, 진실의 순간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2장 11절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예수를 30년 40년 믿고도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왜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한순간의 이익 때문에 신앙도 팔고 인격도 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생 라합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영역 주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은 고백하고 있어요.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와 남녀 형제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어 건져내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대로 말하면 평안히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평안히 영접했다. 평안히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순간에 그것은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되거나 위선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선택합니다. 진리를 선택합니다. 나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 순간에 쾌락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내가 창렬할지라도 기생이라 할지라도 진실의 순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기생이었던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엄연하게 라합은 멸망받아야 될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사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슬그머니 기생이라는 말은 지워버리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거 아니니까 신분 세탁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왕의 조상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이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면 너도 낙심하지 말고, 너도 포기하지 말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역사 속에서 외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합처럼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줄을 나는 아노라.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아노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낯선 두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즐겁게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불편해, 지금 나는 힘들어, 지금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어,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어디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내 마음을 조바심 나게 할지 몰라. 한순간도 편안함이 없고 한순간도 안정되지 못할 때 라합을 바라보세요.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왕의 혈통에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갑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라합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이 두 정탐꾼을 수색대에게 내어주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돌장 밑에 깔려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죽음으로 사라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었던 라합은 경건한 가정의 기초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비록 지금 기생처럼 살아가더라도 이 시간 결정적 순간에, 진실의 순간에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를 고백함으로 환경에서 지금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놓친다 할지라도, 내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쾌락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진실의 순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웠던 가정이 자랑스러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굴했던 한 여인이 섬기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 놓였던 라합의 가정이 왕을 세우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올 때 흥분하지 말고, 감정에 노예되지 말고, 결정적 순간이 올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진실의 순간으로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삭 빠르게 하지 마세요. 약삭 빠르게 순간의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의로 볼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 진실의 순간에서 어긋났다면 포기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맞았어, 지금까지 맞은 것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에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 많은 건 아니랄지라도 안타깝게도 감정에 의지해서, 자기 의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진실의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튕겨나가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 순간에 감정을 못 누르고 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감정에 노예되지 말고 결정적 순간 말씀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삭빠른 선택은 파멸로 갑니다. 그건 이익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역사적 팩트,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광야를 건너온 것과 시온과 옥을 진멸하신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사 이 여리고를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역사적 팩트 앞에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결정적 순간이 진실의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결정적 순간에 말씀을 붙드십시다. 기도하시겠어요?